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풍과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사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서로에게 양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시간을 가지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힘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이 시간 예수 살아가심을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섬김을 원하는
나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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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40일 동안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5주차입니다. 화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생각하고 또 한 주간을 말씀 묵상하면서 지나게 될 텐데요. 이 6주차 모든 말씀들을 하나의 선언문으로 만든 문장이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한숲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새롭게 한 마을에 이사를 왔습니다.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좋은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무작정 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공통 경찰이 있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교통경찰한테 얘기했더니 교통경찰이
저 길 건너편에 한 교회를 가리켜 주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건너편으로 쭉 가려고 보니까 그 전에도 교회가 2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저 길 건너편 가기 전에 이 앞에도 있고 그 앞에도 교회가 2개씩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를 저에게 소개해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교통경찰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2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성도들의 얼굴은 다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치 막 싸우고 나온 사람처럼 얼굴을 그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는데 서로 차를 빼겠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는 똑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다 웃고 나옵니다. 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오고 화목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교회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앞에 있는 교회보다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소개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집에서 가까우니까 가까우면 좋은 교회다 라고 해서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처럼 뭐 건물이 으리으리하게 웅장한 크고 모든 시설이 다 갖춰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교회를 선택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느냐? 여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평가할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화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뭔가 다르구나 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한수보리교회 사람들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다. 한수보리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사이가 참 좋더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요,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정말 무용지물의 사람, 유스레스 리스맨이라고 해서 정말 무용지물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평화에 대해서,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5주차 주제가 화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갑시다. 예,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의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축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재산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땅에서 같이 사는데 지장이 없었지만 목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좋은 꼴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초지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종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꼴을 먹이려고 서로 이제 푸른 초장 앞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어요.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애들도 서로 간에 이런 갈등의 문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의 이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7절에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 목초지를 놓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문제를 누가 봅니까? 가나안 사람도 보고 브리스 사람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우리와 똑같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와 조카 롯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는 뭐 지지고 볶고 여기서 다투고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분쟁을 보면서 우리의 갈등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죄송하지만 저것들도 별것 없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생각이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다툼과 분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피스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화해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가려면 갈등하고 있는 상대방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누구와 갈등의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그 갈등을 그냥 가지고 지나가면 갈등은 점점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상대방을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혹시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관계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연장자입니다. 삼촌입니다. 자존심도 있을 겁니다. 체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조카에게 찾아가서 그와 대화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찾아가서 대화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화목이 우선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이거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날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형제와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예배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 예물을 앞에 놓고 먼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다 마치고 이제 땅을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땅 분배 과정을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 서쪽 편에 루벤과 므낫세와 그 갓지파가 2지파 반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선두에 서서 싸움을 하게 되고 전쟁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도 마치고 땅을 다 분배했기 때문에 이 2지파 반에게 이제 너희는 고향으로 너희들이 이미 모세에게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지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요단강이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과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혹시 이 9지파 반 사람들이 2지파 반을 이방인 취급할까 봐 자기들도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들과 똑같은 동족이라는 것을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9지파 반에게 오해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9지파 반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느냐. 왜 싸움을 하려고 하냐면 이 9지파 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2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상을 섬기려고 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2지파 반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어도 다 징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2지파 반 때문에 우리까지 멸망할 수 있다 해서 빨리 가서 그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저들을 이제 치자, 전쟁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13절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합니다. 가서 무엇 때문에 이 제단을 쌓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와서 사실 다 따져보니까 이 2지파 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가 많이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 너희 9지파 반이 우리를 이방인 취급을 할까봐 또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기 위해서 모형으로 이것을 만든 것이다. 이거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하면서 자기들이 제단 쌓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서로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이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갈등의 대부분은요 서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고 그 갈등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다툼과 분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자, 피스메이커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갈등하고 있는 상대방을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안 좋게 생각했다고 막 욱해가지고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지금 먼저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누구와 갈등하고 있고 누구의 원망될 만한 일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대화하시고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서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찾아가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피스메이커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북과 롯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가려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이 롯과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 아브라함이 롯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간편하고 쉬운 방법은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조카를 불러놓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조카 롯,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 종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우리 종들과 서로 싸우게 하느냐? 다시는 네 종들이 우리 종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라. 단단히 교육시켜라. 이렇게 힘과 권력으로 롯에게 이야기했다면 조카 롯은 위축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롯의 마음속에는 응어리가 있었을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은 해결한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금방.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옳고 그름을 따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야,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서로 싸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한번 따져보자. 네 종들이 오느냐? 내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오느냐?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누가 옳은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증인을 세워야 돼요. 재판을 받는데 그 증인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상대방을 막 험잡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상황까지 얘기합니다. 나쁜 점, 옛날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면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점점점 문제가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누가 옳으냐 고르냐 이걸 가지고는 갈등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올 수도 없고 다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 아브라함은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지금 아브라함은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본질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의 종들이 서로 싸웠다는데 왜 싸웠느냐? 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것은 재산이 많아지고 목축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초장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양들에게 가축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다툼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갈등이 있다면 감정부터 욱하지 말고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본질을 따져보고 그 본질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족장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자기 종들이 와서 막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 아브라함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종들이 우리 바운다리까지 막 와서 우리 초장을 막 침범합니다. 그래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 양들을 제대로 잘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종들이 얘기할 때 자기들의 잘못을 얘기했을까요? 상대방의 잘못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화를 내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찾아가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옳으냐 막 따졌다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텐데 왜 싸웠는지를 본질을 파악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의 본질은 상대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못된 놈이기 때문에 삼촌의 종들과 싸운 건 아니거든요. 한정된 목초지에서 짐승을 먹으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넓은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서 더 큰 축복, 더 큰 일, 더 큰 꿈, 더 큰 경영을 위해서 그들은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 땅 싸움을 하지 말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땅이 넓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너도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너를 데리고 있었지만 너도 이제 자수성사해서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과 가족들이 있으니까 너도 혼자 독립할 수 있다. 떠나가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안 없이 말하는 것은 불평입니다. 대안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원망입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로 대안을 제시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로 살아가려면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여기 보면 8절과 9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선권을 가져야 됩니까? 연장자이면서 족장인 아브라함, 그리고 촌수로 봐도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이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너는 이 땅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친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힘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형제라는 말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친구, 벗, 동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조카 롯에게 너는 내 조카다, 하대하는 형식으로 나는 삼촌이고 너는 조카다. 이게 촌수가 벌써 자기가 위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한 친족이다,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월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른으로서 권위의식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조카 롯에게 동등하게 너나 나나 한 친족, 한 형제다,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주고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내가 선배인데, 내가 촌수로 삼촌인데 내가 먼저다. 이걸 주장했다면 아마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을 겁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 롯은 삼촌이 이런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덜쩍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우리로 말하면 대부가 이렇게 커가지고 크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걸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빼앗기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재산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3장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도 빼앗길 뻔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아내도 찾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산까지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지만 이 우선권을 내주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 하나님의 멸망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같이 좋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 보기에는 좋았지만 악이 관영한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롯이 그곳을 가버리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 동서남북 다 바라보라. 그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여러분, 여기 제가 쓴 걸로 들어주고 말로 받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오늘부터 중단.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가 갈등한다고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익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익을 포기하면 그곳에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가 있는 곳에 기적과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권에서 서울과 양평 간에 무슨 고속도로 놓는데 서로 야당이 반대하고 무슨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서 국토부 장관이 이거 전면 중단한다. 그런 선언해갖고 또 논란이 됐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던 일을 중단해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무슨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갈등이 있다고, 이번 일은 안 하고 해버리겠다, 포기해버려, 자 일을 중단, 없던 걸로 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 다르면 설득하고 그 과정에서 좀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일을 포기하기보다는 이익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절대로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에는 그 선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축복이 있는 것이고, 물질을 선택하면 저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물질을 선택하면 우리는 롯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리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선택은 옳고 그름 사이의 선택이 아니다. OX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보다 큰 악과 보다 적은 악 사이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옳고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덜 악하고 더 악하고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그냥 계속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한마디면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이 한숲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한숲 우리 교회입니다 외치는데, 정말 우리가 한숲 우리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거 알면 우리 지체들의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피스메이커,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5주차 화해에 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화해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서로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바로 나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대안 없이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직시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양보함으로써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물질보다 관계를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관계 회복과 참된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